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제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제가 최근에 이 한 드라마 작가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대사를 현실감 있게 쓰기 위해서 이 가끔 회사 근처 식당에 가서 이 회사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대부분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이 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내 방식대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방식에 반대되거나 이 간섭하는 상사나 동료 이야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편적인 예이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화를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화를 내는가 하면 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자녀가, 이 직장의 누군가가 이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인과 자신이 자신의 말만 들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이러한 본성을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배경은 8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듣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춘기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귀를 닫아 버립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랬습니다. 이것은 근본이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악해져 있다라는 것은 원래 악한 그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과 경청, 완악 이것들은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백성이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최대 축복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죄로 보잘것없는 나를 백성 삼아주신다라는 것만큼 큰 영광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계셔주신다면 해결이 좀 늦어도 그냥 그 사실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평안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불안,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연결되어 있음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성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 서로의 대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백성됨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경청하고 순종해야 할까요? 먼저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 4절과 5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다시 되짚어 주십니다. 먼저 소속에 대한 문제를 다루십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이 신자가 매일 묵상하며 돌아봐야 하는 사실은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입니다. 그러나 죄성은 이것을 망각하게 합니다. 선악과를 침범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내가 해온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얻은 자리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날마다 돌아보고 거기로부터 꺼내주신 그 손길에 순종하며 보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내 백성 삼아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에 대한 이 궁극적 결론은 천국 백성입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것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망각하지 않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 수 있습니다.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를 힘있게 해주는 비결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 소속 아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명확히 있을 때 신기하게도 여기에서 깨달아지는 사실은 이 땅에서도 이 언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임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소속감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의 주되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 아래 순종하는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할 때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 안의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12절에 우상신에게 부르짖었고 13절에 바알에게 분향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우리는 그 죄성에 근거하여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주인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 결과 생명력 있는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우간다 선교를 다녀오면서 늘 마음속으로 수천 번 되새겼던 다짐은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솔자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우간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도 마음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이 가려져서 오히려 모든 상황과 환경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각심은 제가 해외 선교를 지금까지 다녀오면서 깨닫게 된 그러한 사실입니다.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중심을 가질 때 그 주대심 속에 그 뜻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열정과 열심을 내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이 멸망의 길로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지 않으면 그 백성 그냥 벌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설명할 수 없고
그 안에 간곡한 그 돌이킴에 대한 하나님의 촉구가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포 분위기에서 돌이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워 떨 뿐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경직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그 진심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힘은 신자를 돌이키게 하고 다시 그 음성을 듣는 사명이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주고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내세우면 방자해질 수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그 균형 속에 두려워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중심을 사랑을 아는 은혜 속에 그것이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이 주는 축복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벗어나며 무언가 더 나를 꾸며주고 만족을 줄 것 같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험한과 멸망일 뿐입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었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며 그럴 때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음성 또한 내 안의 음성을 제거해야 하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내 안의 음성을 음소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철학을 비워낼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외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발견하며 그 위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두려움도 뭔가 사랑만도 아닌 이 둘의 균형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안에서 경외와 사랑이 주는 이 경각심과 힘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음성을 들으며 그 회복된 관계 속에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베풀어 주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관계 속에 늘 거하며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누리게 하소서. 나의 목소리를 내려놓고 나의 철학 경험을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와 뜻만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심판에 대한 촉구가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두려움과 사랑의 균형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